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할 이유도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 믿고 저희들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한 1년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들이 아침 예배를 드린 것은 작년 8월부터였어요.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은혜가 넘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슨 40일 예배를 시작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지 않고 9월 1일부터 40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정월 들어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여러분에게 초청했죠. 잘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운전이 힘든데 아내가 아침마다 운전해줘서 참 여기까지 잘 왔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제가 작년 40일 예배를 작정하면서부터 제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언제 어떻게 한번 설교할 것인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아니,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은혜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인데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누구는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깨고 오히려 은혜를 빼앗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다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누가 모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내 개인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은혜가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는 그렇게 내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내 감정에 따라서 은혜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첫 수원지, 첫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은혜 또한 내가 잠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동안 은혜가 메말랐는데 오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은혜가 되네요. 그런 차원의 은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은혜는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전해져서 여기까지 흘러와서 나한테까지 이 은혜가 임했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만 있던 독특한 개념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어떤 종교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은혜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행을 쌓아야 하고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야 하는 종교적 시스템 하에서는 은혜란 사기와도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건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입니다. 선행을 쌓아서 선의 결과가 있고 악한 행동 끝에 악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 정직한 표현이고 이성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수월한 표현이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면죄부를 파는 게 떳떳해요. 네가 지금까지 한 거 행동이 어떤 건데 그걸 네가 돈으로 갚아라. 그게 차라리 속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한 게 이런 거니까 앞으로 이걸로 해서 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를 하든지 다시 그걸 하라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도전적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넌 제자훈련을 이렇게 해서 제자훈련 성적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졸업장을 따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자격증을 요구하는 게 훨씬 우리 이성에 맞고 합리적인 그런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잘못된 종교적 출발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알 때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받기 시작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가면서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진정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알면 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변하지 않으려고 결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보는 것으로 족해요. 자, 우리가 한번 자동차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쯤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분? 3,000개. 또 좀 더 쓰시죠? 예. 2만 개가 정답이에요. 2만 개에서 복잡한 자동차는 2만 5천 개까지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만 개 부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비행기는 그 10배예요. 20만 개 부품이 필요해요.
자,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완성차로 만들기 위해서 부품 공장이 수없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규격의 부품들이 한 장소에 한 시간이 정확히 도달해야 한 차가, 완성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더하죠. 20만 개 부품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비행기 한 대, 차 한 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간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 앉아있지만 성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 수가 100쪽이에요. 100쪽에. 여러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 100쪽이라고. 100쪽에. 그 세포 하나의 세포로 시작이 되는 신비를 우리는 다 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단 한 개의 세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구조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RNA나 DNA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까? DNA 안에는 얼마나 많은 구조가 있어요? 12만 개 나선형으로 꼬여져 있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 존재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것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 하나를 만든다는 것, 비행기 하나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차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도대체 그러면 그 완성된 차가 있기 전에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군가의 머리에 컨셉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차에 대한 기원을 여러분하고 논할 시간이 없어요. 뭐 다이물러가 만들었는지 벤츠가 만들었는지 오토가 만들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건 누군가의 머릿속에 개솔린 기관을 갖다가 내 바퀴에 연결해서 그게 제동 장치를 만들고 구륜 장치를 만들고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에 완벽한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어떤 물건이 하나 생산되기 전에 누군가의 머릿속에 개념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누군가의 머릿속에 존재함으로부터 생산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생산은 공장을 세우는 게 이전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하나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을까요? 온 우주를 통해서 은하계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그리고 지구를 만들 때까지 그리고 생명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차가 하나 컨셉에서부터 완성차로 오는 과정을 생산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컨셉을 가지고 인간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데까지 오는 전 과정을 성경적으로 한마디 생산에 준하는 대칭어를 찾는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 1층에 내려가서 예배를 이제 드려요. 우리는 뭐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말귀 알아들으면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 때문에 예배가 어려워져서 그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공간이 협소한 나머지 1층에다가 이제 예배 공간을 하나 따로 마련했는데 그 공간을 제가 원래 카페 벤의 자리였어요. 안 나가고 있었어요. 뭐 안 나갈 김이었어요. 근데 계속 들렀죠. 한 뭐 10대 번 내려갔을 거예요. 언제 나가나, 뭐 나갈 계획은 없나, 또 물어보고 침을 바르고 한번 걸어보고 그러다가 드디어 나가게 됐어요. 드디어 나갔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했더니 또 집주인 무슨 보석상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도 또 내려가 보고 했더니 그분이 또 포기하고 그분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세례 받았어요. 그 일로 내 교회 나왔는데 본인이 양보하고 교회가 온 걸 너무 기뻐하는데 어쨌건
인테리어를 이제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한 달간 인테리어를 했어요. 한동안 몇 번 내려갔겠어요? 제가 30번도 더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되나? 페인트는 어떻게 칠하나? 뭐 속은 어떻게 되나? 끝나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장난감도 오고 레고도 오고 뭐 책도 오고 뭐 들어왔어요. 잔뜩 왔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어린이 누가 본인들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된 배경을 알겠어요. 근데 걔들 보고 은혜를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된 예배당인데 은혜를 네가 알아야지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애들은 은혜를 누리면 돼요. 그냥 걔들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냥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면 그냥 듣고 그리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그렇다고 또 치고 여러분 어른들은 여러분은 어떠냐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를 위해서 뭘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은혜란 그런 전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그래서 이 은혜란 아는 만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날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이 은혜의 물줄기가 수원이 시작이 된 날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근데 이 은혜라는 과정을 알아가면 놀랍게도 여러분들한테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고 내 존재에 대한 신비로움이 하나씩 정말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의자가 좁아? 이렇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 아니 왜 저 사람은 한겨울인데 넥타이는 초록이야? 별게 다 생각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왜 또 나타났어? 왜 오늘따라 설교가 저렇게 느려? 별게 다 생각이 날 거라고요. 왜요? 은혜의 물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이게 은혜를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왜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나? 이런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나? 이게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뜨겁다고 차단시키는 크림을 바릅니다. 뭐라 그래요? 선블락 크림이라고 그래요. 선블락 크림. 은혜는 햇빛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햇빛은 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다고. 근데 나는 그게 싫다고 그걸 차단하는 선블락 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내가 선블락 크림을 발랐다고 햇빛이 안 비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모른다고 은혜가 와 있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은혜가 안 깨달아지냐?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은혜의 관점에서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동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한 건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여기 쏟아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은혜를 느끼지만 깨닫지만 누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혼자 잔뜩 선블락 크림이 아니라 그레이스 블락 크림을 바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은혜를 차단하는 크림과 같아요. 은혜 차단제, 그레이스 블락 크림이에요. 내가 아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죄란 뭐냐? 그레이스 블락 크림입니다. 그거 바르면 혼자서 그냥
은혜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에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면, 창조의 전 과정이 마침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피니쉬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짐승들처럼 다 만들고 끝내지 않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breath of life, 생기를 불어넣어서 living being, 생명이 되게 했다고. 모든 영어 성경은 living being이라고 말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living soul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 번역은 킹 제임스 번역이 우리는 생명이 되게 한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것들은 창조 과정을 다 마쳤는데 인간에게만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다른 존재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불어넣어짐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말로 접근해요. 말로 다가와요. 말로 혼란시켜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은 무엇이에요?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에요? 어떤 말을 택할 것인가 아닙니까? 어떤 말을, 누구의 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기준 삼아야 될 걸 놓치고 기준 삼지 말아야 될 말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그 말로 죄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죄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처음 들어왔더니 나이스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겉보면 괜찮은 일 아닙니까? 내가 비로소 이런 존재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응급실로 보냈어. 911 태워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한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지손으로 해입은 무화과나무 잎에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해다 입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죽 옷이어야 합니까? 왜 무화과나무 잎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은 동물이 하나 죽었다는 뜻 아니에요. 동물 애호가들이 지금도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에? 우리 교회도 누가 와서 이거 여름에 털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 반대하겠다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보니까 털코트 입은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예배에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질까 봐서 그랬는데, 이게 그래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란 생명에 대한 손상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데는 누군가의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죄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가죽 옷을 해 입혔더니 죄는 사라졌습니까? 죄는 급속히 계속 정식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죄가 너무나 정식해서,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이 타락했을 때, 죄에 물들었을 때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두 쓰러비고 작정한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까? 단 한 사람 노아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노아가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은혜 차단제를 바르고 산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를 뭐라 그럴까요? 그 다음 9절 말씀 한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을까?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는 의로웠고 당대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놀랍게도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퍼펙트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가를. 그가 나중에 보면 완전한 자입니까? 포도주나 만들어 먹고 수치를 드러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를 왜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과 같은 이유죠. 죄는 있을망정 하나님과 관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던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녹 있지 않습니까? 300년간 걷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집으로 그냥 네 집 돌아가기 머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에녹 이전에 누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노아와 에녹의 계보를 따라가 보면 누굴 만나요? 셋을 만나게 됩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는 보면은 성경에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셋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벨 대신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예요. 셋이 이름을 짓고 에노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에노스란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약한 자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자라는 것입니다. 셋은 처음으로 그 아들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란 무슨 뜻인 거니까? 에노스가 약하기 때문에 그 주위의 셋이나 아버지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약함을 놓고 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에노스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뜻에서 에노스가 하나님의 그때의 이름을 부르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멸망의 조상들을 앞에다 이름을, 창세기 보면 여러분들 다음번에 읽겠지만 족보가 나와 있지만은 새로 이 셋의 계보를 따라서 노아의 족보를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노아란 이 당대의 의인이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 하나님을 늘 의식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중심이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의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놀랍게도 노아는 성경에 보면 두 번 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말씀을 준행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하고 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준행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영어는 이렇게 번역해요. 6장 22절 말씀은
Noah did everything.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7장 5절은 Noah did all that the Lord commanded him.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명령하든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 모두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입은 자를 이렇게 바라십니까? 은혜 입은 채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게 은혜 입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로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나머지 여생이 펼쳐졌습니까? 그 노아가 한 게 뭐였어요? 무슨 일이나 제대로 했습니까? 자, 그 이후에 노아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았더라는 표현 이후에 12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주 짓는 거 아니에요. 방주를 해변가에 조선소 만들어서 지었습니까? 산중턱에 짓지 않았습니까? 무슨 나무를 썼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개혁은 그걸 잣나무라고 번역했지만 사이프러스 나무는 이탈리아 측백나무예요. 회목이에요. 높이 30m, 40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나무예요. 그 나무를 아들 셋과 그걸 베기 시작했어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135m예요. 폭이 얼마입니까? 23m예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14m예요. 그걸 산중턱에서 그 배를 만들으라고 만들고 앉아있는데 그 당시 당시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들립니까? 여러분, 이 노아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들려야 은혜를 깨달아요. 노아를 향한 동시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이 들리냐고요. 저 인간 왜 저래? 저 왜 저러고 살아? 벌건 대낮에 왜 저러고 살아?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관계없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었으니까. 놀랍게도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 세월을 견뎌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20년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가 멸망했을 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아니었을까요? 노아를 구원한다는 계획과 인류를 심판한다는 계획은 맞붙어 있는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구원받은 자로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심판이 시작됐다는 걸 아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에 눈 떠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제 올 건가?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가 받았던 것은 세상의 갈채와 박수와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다 그런 소리 들은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나 자기 혼자 저러고 살지 아들 셋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데리고 사나? 그런 얘기 안 들었겠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성공한다는 기준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는 기준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인정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다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살아남았다고요.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은혜 입은 자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를 주저주저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기준 삼고 그걸 구하는 것, 그렇게 구했더니 이루어진 것을 은혜로 알고 살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고 어떤 자리에 갈까, 이런 걸 구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은 자로 택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해지지 않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우리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좀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러고 사나? 여러분들이 왜 저러고 사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1월 달에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나? 왜 2월은 하면 안 되나? 왜 매달 하면 안 되나? 12달 계속 하면 어떤가? 그래서 1월에 못한 사람 3월 하게 하고 3월에 못한 사람 4월에 하게 하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한 달은 누구든지 한번 이 세일의 기도회를 마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매달 있을 거예요. 매달 있을 것이고, 그러나 꼭 여기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베이직 교회 중심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올해 그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일의 기도회를 하시고, 상반기에 한 번 했더니 하반기가 또 좀 그립다 그러면 하반기에 2번 하시고, 그걸로 조금 아쉽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고, 그러다가 12달 계속 하는 거죠 뭐. 그러다가 왜 저러고 사나? 아침마다 왜 저러고 사나? 우리 이번에 세일의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오셔서 그래요. 자기 평생에 처음이래. 새벽 3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는 분이래.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난 잠을 밤새 이제 그러면 꼴딱 새고 한 줄 알았더니 하여튼 그걸 나오기 위해서 뭐 9시 10시에 잔대는 거예요.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래서 평생에 그렇게 안 해본 일을 했는데 친구들이 너 새벽에 어딜 간다고 골프도 안 나고 왜 이러냐.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간다는 얘기를 창피해서 못 해가지고 요새 명상센터 다닌다 그랬대요.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잠시 그런 뭐 연막 전술도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얼굴에 수색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 저러고 사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끄떡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세상 것들을 추구했다면 그 산중턱에서 120년간 그러고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붙들린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온 천지가 창조될 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한 때 은혜는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은혜는 언제 임했습니까?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간사하게 넘어졌지만,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줄 때 은혜는 다시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 임했습니까? 온 인류가 멸망하지만 노아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 그 은혜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은혜는 완성된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면 성장하겠죠. 나를 알아가야 성숙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완숙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넘어서 완숙하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젖어 있으면, 놀랍게도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제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주님의 뜻 안에 머물렀더니 놀랍게도 당대의 의인이요, 흠없는 자, 온전한 자, 그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우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붙들린 자가 되게 하셔서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이 우리 일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언제부터 택정하셨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알기도 전에,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물처럼, 폭포수처럼, 바다처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